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97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빌립보서를 마쳤고 오늘은 이어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 성경책이기도 한데 성경은 길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정말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다. 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잘 정리를 해서 교회에서 잘 적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또 넷째 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나타나는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또한 앞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본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AD 63년경에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마케도니아이고 기록한 즈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자세와 목회 윤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후배 목회자를 위해 권면하는 형식이 됩니다. 기록 목적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돕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추록한 후에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순회하는 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짐작키로는 마케도니아에서 63년경에 기록한 서신으로 보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조용한 시간을 사도 바울이 얻었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라오디아게서 이런 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라오디아게서 서신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한층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각오는 늘 하고 있었지만 옥중에서 깨달은 이 깊은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한번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고 또 빌레몬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바울은 결국 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풀려난 이후에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깨달았고 한층 깊어진 이 신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는 과정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나오죠.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처럼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라는 그 쓰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입니다. 2절을 보면 조금 독특한 문구가 나옵니다.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정말로 바울의 영적 아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영적인 제자들을, 영적인 아들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중에 아들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아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생할까 하는 바울이 그런 애타는 심정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문제 가운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라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긍휼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11절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뭐를 얘기하냐?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 있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텐데 교회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의 담임 교역자로 디모데를 두고 본인은 전도여행을 계속한 것 같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교역자들은 교회 내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부교역자라든지 아니면 구역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그런 가르치면 안 된다고 경계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번영신학, 성공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 은사주의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거다, 안 하고 있는 거다?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교회 내에서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화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꾸며낸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화입니다. 예화. 설교에 너무나 많은 예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100% 진실된 예화일까? 아니에요. 100% 진실된 예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설교 중에 대여섯 개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성경 본문하고 성경 본문을 한 절 읽어놓고 설교 중에 뭐 예화를 여러 개씩 드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족보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너희들 몰두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걸 갖고 자꾸만 홈을 파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족보는 당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나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다. 나는 그 유명한 아붕의 후손이다라는 이런 외형적인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자기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학벌과 같은 외형적인 자랑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담임 목회자부터 이러한 외형적인 자랑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는 서울대 몇 명 합계했다라든지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또 그런 걸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라든지 명함을 파서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다른 것들이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4절을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뭘 한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꾸며낸 얘기, 외형적인 자랑이 몰두하며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15절 볼게요.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현재에도 그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마치 교회 출석만 하면 마치 성자라도 된 듯이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방자하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은 진리를 수호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진리를 수호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큼 목회자에게서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씀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다르게 말할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는 너는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전에 10년 동안 너를 가르쳤던 성경의 가르침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보려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에 실족했다라는 뜻이죠. 19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믿음과 양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5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 1장 5절 이 교훈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발음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 서신에 19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여기를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회식함으로 거짓말은 하는 자들이라. 자, 이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인 맞은 양심은 뭐냐? 성경을 배운 것은 배운 것이고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위선과 외식과 거짓이 가능한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냐? 착한 양심은 뭐냐? 스승에게 배운 대로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면 막 양심이 막 스스로 찔려가지고 너무 불편한,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면 양심이 편해지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뭐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위의 진리의 길을 가다가 파선한 사람들을 보라. 하나같이 화인 맞은 양심들 같지 않는가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담기는 그릇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은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그릇이 튼튼해야 믿음이 담긴다라는 거야.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얼마든지 위선과 외식과 이중 플레이와 거짓이 가능하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이라는 그릇이 결국 어떻게?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순식간에 어떻게? 쏟아져 내버린다. 그래서 파선한 양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보니까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건데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은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인데 무엇으로 갈라지는가? 믿음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의 밥벌이 되는 정도로 생각하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바울이 지금 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한 20여 년 정도를 해보니까 이런 거짓이 있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참 믿음이고 다 선한 양심이겠지라고 하면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예,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20절을 보면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들을 아예 출교시켜 버립니다. 이 두 인물은 디모데후서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 네. 디모데후서 2장을 우리가 먼저 땡겨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자, 이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였는데 성도 중에서도 교사급이었습니다.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 외에도 여러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바울처럼 계속 어떻게? 멈춰서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상하더라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예, 사람들의 배신이죠. 예,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그만큼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주의 말씀은 어떻게 흥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자, 1절에서 7절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도 최소한의 것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소원이라도 정말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인 구약 성경, 율법의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이런 것도 보이는 건데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유다 말기에 계속해서 묻어나는 신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창세전에 예정하신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최소한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4절을 우리가 볼 때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8장 15절 교회의 질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다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서로 형제 자매하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도 모두 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교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근거의 원리가 창조 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돕는 역할로 이것이 뭐예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성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여자 목회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장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참 많이 개방되어 가지고 정말 여성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다마다 좀 차이가 있죠.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일단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아기를 10명을 낳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성의 전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더욱더 넉넉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참 여자가 선악과를 땀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참으로 암으로 갔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생명을 탄생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100% 은혜죠.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는 뭐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넉넉히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를 감독하는 직분이라는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장로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이죠. 현재 로마의 박해가 다가오고 있고 유대교회의 핍박이 있고 이단의 파상 공세 가운데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목사의 자리였고 장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오늘날 교회에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명예직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이런 교만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결국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의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성적으로 절대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목사님과 장로들은 앞장서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겠죠. 성경을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 노력해야죠.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네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려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를 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니라. 그래서 정말 감독직을 뽑을 때, 집사, 장로, 이런 감독직을 뽑을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야.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자, 이 말은 마귀가 받을 심판에 함께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새 신자가 교회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가 마귀처럼 교만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교회 중직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는 성경적인 제도예요. 문제는 성경의 기준에 맞게 장로를 세우지 않고 성경의 기준으로 안수 집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담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일단 깨끗해야 돼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런 게 중요하죠. 세워놓으면 잘하겠지. 근데 세워놓으니까 너무 막 골칫거리야.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해. 오늘 한국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것이 돈만 많이 내면 세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야, 집사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돼?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돼? 너도 그렇게 바쳤어?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요. 난 야야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 해서 가기 싫다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먼저 직분을 주기 전에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있거나 그리고 없거나 그런 걸 판단하고 직분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의 기준에 미달되면 뭐예요? 장로를 세우면 안 되고 집사를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답지 못한 장로 5명이 있는 것보다 정말 장로다운 장로 1명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얼마나 직분자를 많이 세워놨는지 교회마다 정말 모릅니다. 그냥 다 집사고 장로야. 교회가 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가르칠 그런 교사가 없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장로, 집사, 권사 등 직분자들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거죠. 참 그래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장로님 하면 정말 장로님다웠고 권사님 하면 정말 권사님다웠는데 요즘은 참 답답하죠.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보면 야 저런 사람도 장로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개혁이 안 됩니다. 그 중직자들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데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는 걸 보면 때로는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담임 목사 차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지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을 보지 않은 거죠. 먼저 하나님은 뭐예요?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시험. 3장 11절 여자들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것을 보면 여자들도 안수집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여자 안수집사의 이 성격은 지금 권사님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래서 여자 안수집사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권사로 이렇게 호칭을 쓰는데, 모함하지 아니하며, 특히 여자들은 이 부분을 늘 명심해야 되는데,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입이 성숙한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 나르고, 저기서 들은 얘기 여기를 나르고, 가운데서 그냥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뭐예요? 모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험담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배도, 예언과 이단 교훈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배도 예언은 한 번 예언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훈의 경계는 바울 서신에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이단 교훈을 경계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후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바울 당시의 기준으로 멀지 않는 미래고, 둘째는 정말로 말세지 말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계시록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성격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 귀신이 공동묘지에서 깍공하고 그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들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왔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귀신들이 왜 교회에 와서 우글거리겠습니까? 밖에 나가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많지.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얼마든지 외식하고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야.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고 하신 음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돼지고기, 개고기는 이분들한테 음식물이 아니에요. 음식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의 상식은 바울 사도 역시 레위기 11장이 음식물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물은 돼지고기, 개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 이 말은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다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감사함으로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자, 이 4절의 말씀은 앞절의 말씀인 믿음 따라 진리 따라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인 양고기가 에베소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소고 양고기는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죠. 아니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양고기인지 뭐 구분하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소 양고기는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여지니까 그냥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당시에 교회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금욕주의였어요. 이들이 육체의 모든 즐거움을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인과 음식을 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은 혼인도 죄가 아니요, 음식도 죄가 편하게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에도 금식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거나 또 개인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왔거나 아니면 정말 하루 한 끼 금식함으로써 그 식사 비용을 아껴서 구제를 하거나 그럴 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6절에서 16절은 목회자가 힘써야 할 4가지 일이 나오는데 7절에서 8절이 첫 번째예요. 1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이 2번. 그리고 아니군요. 2번이 12절이고 13절이 세 번째고. 한번 볼게요. 4장 7절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목회자가 힘써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단하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50까지 성숙하면 성도가 20에서 30까지 성숙하면 많이 성숙한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보면 그 교회의 성숙도가 보이는 건데, 반드시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목회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끊임없이 책찍질하고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인데 4장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건데, 근데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윤함으로 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전진합시다. 나아갑시다. 이렇게 변화와 성숙을 명령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세 번째는 범사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율법의 1조 1항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얘기죠.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목회자가 앞서서 먼저 뭐예요? 아이들은 많이 나올수록 지켜야 된다는 거.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네 번째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것과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과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전념하라. 헬라어로 프로세케라는 이 말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미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정말 미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불광불급이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미쳐야 미친다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즉 미치지 않으면 어떤 성취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미칠 수 있도록. 자,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앞에서 말한 4가지 일이죠.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단하고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명령하고 가르치고 범사의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전심전력해라라는 거예요. 이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 무슨 일이에요?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봐보세요. 어떤 교회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근데 어떤 교회는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극소수 한두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7교회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없다? 연결이 되어 있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말한 이 네 가지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쳐주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네,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5장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짧은 구절이지만 교회 내에서 나이 많은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죠. 3절 이하는 과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19절에서 25절까지는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하고 어떻게 권징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용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장로라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역할 플러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 이게 오늘날 목사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뭐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존경받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대하 설교를 하는 교회들을 특별히 이러한 분위기와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하는 교회. 5장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 일렀을 때 이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번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목사, 장로,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솔히 목사, 장로, 안수 기도를 해서 함부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절대 서둘러서 아무나
목사나 장로나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흠이 있는 자를 장로로,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그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면 안수한 담임 목사도 그 사람의 죄에 참여하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자를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 간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에오인데, 코이노네오라는 말인데, 이는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5장 13절,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이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으니까 몸이 약해져서 결국 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중근동 지역에는 물이 정말 나쁩니다. 소금물이 아니면 석회성 물인데, 그러므로 올리브 문화나 포도주 문화가 발생했던 그런 환경과 배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중근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물을 자꾸 먹으면 위병이 있었던 디모데도 낫기가 자주 힘드니까, 그래서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디모데는 융통성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치 구약의 나시린처럼 일체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예요? 자기 신념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바울이 약으로 포도주를 먹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약으로 포도를 조금씩 쓰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6장 보겠습니다. 6장 앞부분을 보면, 경건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우리도 성경을 배우는 것이,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면 장로라는 직분을 받는 것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이 혹시 내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더러운 이익입니다. 더러운 이익.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목적을 두지 않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목회를 감당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하늘의 미랄 같은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에서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처럼 바울 시대에도 신앙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을 개인의 이익으로 전락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개척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왜 다 대형교회를 찾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대형교회에 다니면 사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수도 있다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국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선택보다는, 그래서 개인의 그 이익수단 정도로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당수가 자기 소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이 다툼이 그래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의 소원이 있고 성도들이 소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툼이 없는 교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참 교회가 그렇게 다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회, 재직회 혹은 개인과 개인끼리의 다툼,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소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 않다 그랬죠. 시간이 걸립니다.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비용이 들어간 인물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눈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다 해봤던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 혹은 가르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더 가지겠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 그리고 생활도 성실하게 하여서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다가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는 마지막 권면과 끝맺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이 말은 물질이라는 것은 곧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최고의 경지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이 뭐예요? 그것은 전도와 구제와 선교죠. 이런 일을 많이 해라라는 얘기예요.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건데,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잘 배우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면 무엇을 가장 1순위로 놓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지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설명해 나가면 충분히 이 디모데전서라는 책을 한 권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면 한 책 한 책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디모데 전서 맨 끝에 디도서로 간다 라고 해놓고, 신약 성경 448페이지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일, 예, 저희가